올려드립니다. 예,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많은 또 선물들, 또 많은 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러한 절기로 우리가 많이 지키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그 안에서 누려가는 그 신앙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23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너희가 3번 나 여호와 앞에, 너희는 남자들은 꼭 3번 내 앞에 얼굴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이 바로 새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오늘 이 수장절, 오늘날에 얘기하면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새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이 새 절기는 우리의 또 삶과 우리의 신앙과 또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밀접한 관계보다 오히려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는 가짜로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거는요 우리는 잘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이 새 절기의 이런 이 은혜와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가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지도 않고 내가 열심히를 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킨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는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죠. 80세가 됐죠.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해내라,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모세는요, 너무 황당한 거죠. 이 꼬부랑 나이에, 이제 다 늙어가는 나이에, 힘없고 연약하고 이제 목동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이 늙은이에게 하나님은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들은 이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모세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 이루고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부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누려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것 같아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신자들, 세상도 마찬가지. 불신자들도 보게 되면은 뭐합니까?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때로는 구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뭘 합니까? 뭔가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에 또 신이 어떤 귀신이 가져주는 어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어떻게요? 열심히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이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지 않고 우리는 계속 엉뚱한 것만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생활이 되고, 오히려 삶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이 빠지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계속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러한 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오늘 이 강단, 이 교회에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분명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의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삶을 누려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때로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하고는 때로는 다르게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것만 붙잡으니까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을 막으려고 아무리 애굽 왕이, 바로 왕이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애굽 나라가 신으로 섬기는 그 10가지라는 거예요. 신적인 것으로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10가지의 그 종교, 10가지의 그 우상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돼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동물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첫째, 예? 장자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만 죽음이 피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죽음이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사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거기서 해방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사건, 재앙, 저주들이요,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돈 있고 하더라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가지고, 사람의 뜻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거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문,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걸 다 끝낼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바다를 갈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저쪽 서해안에 뭐 1년에 한 번씩 뭐 바다가 갈려져 가지고 모세의 기적이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옆에 홍해를 갈랐는데 양 옆에요, 바닷물 기둥이 어떻게 해요?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굽 왕이 강하고 그 시대에 최강의 어떤 애굽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 주신 3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로 바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길 원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하나 되길 원하고, 나라가 하나 되길 원하고, 세계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왜냐? 하나가 돼야 힘이 있거든요.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 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이 가족이 하나로 뭉칠 때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하나가 돼야지 그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 막강한 강력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안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마음이면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위험이 오게, 뭔가 좀 불리하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뭔가 어떤 것을 조건이라든지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깐은 하나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서 하나가 되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이제 여기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신 거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축복을 누릴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될 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보이냐? 인생의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생각과 막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된 저와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개인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에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가정 가문이 정말 우리가 가정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셔서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어떤 일들, 그것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거기에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방해해도 끄떡 없거든요. 넘어지지 않거든요. 속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길로 왔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냅다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랭량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붙잡고 감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세 가지 축복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영원한 어떻게 해요? 언약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거의 바로 오늘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절기인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발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목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가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가 죽음이 넘어갔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끝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생명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앙과 저주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에게 노예됐고 흑암에 붙잡혔던 우리의 가문, 가정,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 6월절 절기는요, 우리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때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이 떠나가고 매일매일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고 매일매일 흑암이 떠나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6월절의 그런 응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또 어떤 또 절기가 있냐면 오순절이에요. 오늘 이제 맥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열매, 맥주절은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 그러니까 보리가 제일 먼저 거두는데 보리를 거둔 그날을 어떻게 맥주절, 첫 절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성령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오순절날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현장까지 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 속에 내가 반응하게 되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그냥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성령의 인도받는 날이고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16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 추수를 1년 동안 농사했다가 이제 가을 돼가지고 이제 이 추수를 해가지고 거두면 어디 둡니까? 이 창고에 두잖아요. 영적인 의미로는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그동안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지옥의 배경 속에 내가 인생의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의 삶이 지옥의 배경이기 때문에 지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이제는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다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 배경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여러분 누리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전도자의 어떤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에 우리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또 우리가 눌러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또 갈등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봤을 때는요, 나의 상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세상은 내가 정복할 수 없구나, 세상엔 성공할 수 없구나,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내가 팔자고 내 운명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능력 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 내가 지금 바닥의 인생, 안 풀리는 인생, 문제 속에 내가 허덕이는 어떤 그런 삶, 거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복음을 붙잡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리 천사를 보내사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이 다니엘을 거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어요.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자굴 같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한 승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수확이 잘 되고, 그냥 얼마나 수확이 잘 되는지,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장정 혼자서 못 들고 장정 둘이서 그 나무에 깨가지고 그렇게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키가 아주 장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육신의 눈으로 그걸 봤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머지 10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가봤자 우리는 싸워서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서기를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저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뭘 붙잡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10사람은 현실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자기들보다 거대하고 힘세고 한 어떤 그런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정복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최고의 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철옹성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이 종족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일주일 동안 쭉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돌 때 고함을 쳐라. 그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명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고함을 칠 때요,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게 되면 그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견고한 어떤 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응답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이 추수감사절의 3가지의 그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언약 안에서 축복 속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능력 안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이러한 어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해요? 참신이라는 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냐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또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요, 훈련의 자리로, 훈련의 일로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나가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곳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마음과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발 앞에,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고백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은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추수감사절 세 가지 축복, 하나님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게 계시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